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서 몇 년 전에 그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당신은 우리 신학교에서 이미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성경 원어를 비롯해서 조직신학, 성경 주해, 설교학, 교회사 등등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여전히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학교가 잘 보완하면 좀 더 좋은 신학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부족하다, 나는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헬라어 히브리어겠습니까? 설교하는 것, 힘들죠. 물론 그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솔직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크리스천 라이프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굳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한다. 등등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또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학교 졸업생들이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겠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으니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정답을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풍성히 열매 맺으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연수와 연륜에 상관없이 또한 교회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찬 라이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진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3학점짜리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배운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 내내 그렇게 공부해도 배워도 턱없이 부족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단 2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 2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미 말씀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차갑고 냉랭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지식이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좀 더 풀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 지식은
곧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다음날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서로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아예 처음부터 모르든지 아니면 둘 다를 함께 알든지.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둘 다를 함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생에 걸쳐 점점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 둘의 순서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실제로 일어난 순서,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순서에 따라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 부활의 권능을 먼저 체험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의 권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굳은 의지나 탁월한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동일한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짓눌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고 약할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 온전히 맛보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즉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고난을 받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더 온전히,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일찍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매일 매순간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오래 믿은 만큼 점점 더 힘있게 온전히 역사하는 그 능력을,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아등바등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욕먹고 쫓겨나는 그런 직접적인 박해가 꼭 아니더라도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또 어떻게든지 성도답게 살려다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구습과 또 죄악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 우리는 그저 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 권능을 실제로 맛보고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도 드리지 않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난 후에도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 라이프는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무엇을 얻지 못했고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며 무엇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직 완벽하게 다 알지 못했고 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얻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생각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됐다.
충분하다. 예수님 30년 믿었으면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만도 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아니라 심지어 70년, 80년, 90년이 지나도 또 아무리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라도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더 큰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도 아직 우리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어떤 자범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되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란 말은 오직 내가 이미 한 일, 과거에 했던 일이란 뜻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만 한다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But one thing I do. 한 가지 일만 나는 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일 자체이죠.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든 자랑스러운 일이든 사도 바울은 자기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어요. 반대로 예수님 믿은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며 또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겼던 그의 자랑스러운 사역들, 그리고 심지어는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여러 계시를 받았던 그의 놀라운 영적 체험과 신비한 은사들도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완전히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과거의 대단한 업적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만족해하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과감히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아니면 믿은 후에라도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부끄러운 실수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와 잘못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이력과 대단한 업적과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자랑이 혹시 없다면 교회 안에서라도 신앙적인, 영적인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가 왕년에 성경 퀴즈 대회 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맨날 1등 했었고, 학생부, 청년부 시절에 회장 도맡아서 했었고, 성령 체험 뜨겁게 제대로 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했고,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명을 전도했고, 심지어는 교회를 내가 몇 개 개척을 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명함에까지 적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 훌륭하고
대단한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왕년의 모든 자랑도 우리는 다 뒤로 던지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왕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서문교회도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 참 이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물론 좋은 것은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만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에서 잡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손이나 몸을 앞으로 쭉 뻗는다는 뜻인데요. 결승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육상 선수가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도 쭉 뻗는 0.0001초라도 더 그 기록을 당겨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력 질주하며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솔직히 딴 짓을 할 여유가 없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많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렸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거리 육상 경기에서 결승점에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긴장을 풀고는 관중들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다가 바로 뒤쫓아오던 2등에게 추월당해서 1등을 빼앗긴 그런 영상을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전력 질주하며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분주히하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며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 과연 시간을 하루에, 또 일주일에, 1년에 얼마나 많이 내고 계십니까? 그런 목표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 생생히 맛보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깊이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뒤돌아보면서 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장 안에서 매일 매순간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찬 라이프를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그리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어 ESV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But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press on, 계속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시작할 수조차 없었고 장차 끝까지 마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거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날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믿음의 경주 결승점 끝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중요한 어떤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끝날 때마다 시상식을 했는데요. 시상식에서 우승한 선수의 이름이 크게 불려지면 그는 높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월계관을 받아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올라오라고, 잘했다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끝까지 잘 달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을 향해 달려갔던 것 뿐입니다. 달리는 중에 옆에서 함께 달리는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때로는 물 한 잔 좀 건네주고, 그 성도가 좀 힘들어하고 지쳐있으면 다가가서 부축해주고 함께 뛰어주고, 겨우 그 정도의 믿음의 선행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늘의 상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성도는,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한마디로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재미있는 아이러니죠. 자기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힘쓰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바로 온전한 성도, 온전히 이룬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혹 지금까지 달리 생각하고 잘못 생각해 왔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곧 온전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잘 안다,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혹시 그동안 생각해 왔다면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아직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해? 신앙생활은 그저 적당히 원래 딱 중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다면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 그렇게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 라이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며 온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양들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또 방황하며 캄캄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꽉 붙잡아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또 마음과 생각을 관심을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한눈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만 추구하며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 믿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도 참 너무나 여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자들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참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더욱더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통해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